우리는 가끔 어떤 지역이나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소개하는가, 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소개받으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쁘면 그 도시나 그 사람에 대한 인상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뭔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어떤 검줄을 쳐놓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서 너희들은 거기 있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무슨 계급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우나 거룩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들은 성물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성직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모두 다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개혁주의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참된 능력은 이 거룩함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의 역사는 성결함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투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관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 바와 같이 구리와 같은 도체가 전류를 흘러보내고 돌 같은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힘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매일 손 씻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러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육신은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런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주로 삼고 나는 종으로 그렇게 주님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는 주님의 것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주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 첫째는 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말로만 주님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내 시간의 주인, 재물의 주인, 재능의 주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 온유함으로 해야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넌 왜 항상 웃니?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너는 그래도 묵묵하게 마가복음 묵묵하게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일하니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또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불러가지고 어디서 돈을 주었나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웃으며 다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 왜 그렇게 소망이 있나? 우리는 절망이고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온유합니다. 온유하다 하는 것은 친절하다, 상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고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무뚝뚝하고 무섭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친절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어도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숙모를 작은 엄마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어떤 전도 집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어떤 그 양심이 바르고 또 예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도 집회에 모시고 가는데 설교 마치고 강사는 처음 온 분들을 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일어서십시오. 전도 집회니까 일반 설교하고 다르게 복음 제시하고 구원 초청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강사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만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옆에 앉은 자기 숙모 얼굴을 보니까 눈썹이 분노로 막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앉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서 있게 해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전해야 돼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숙모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고 풀어주고 본인은 그게 아닌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무례함은 복음의 가도에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잔재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도 힘이 있는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면 온유와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되지만 너무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 교회 질서도 모르고 자꾸 그 사람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옆에서 사람하고 친절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친절하게 하는 걸 맞는데 상냥하게 하는 걸 맞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진리를 구부리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부드러워도 사상은 분명하고 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은 부드럽게
방법은 부드럽게, 사상은 강하게, 사상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예. 방법은 부드러워도 사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육신만 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 때 우리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은 내 말을 악담으로 듣지 않고 사랑의 간청으로 들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운동할 때 자세를 교정하면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죠. 이 테니스 칠 때나 수영할 때 그 기본 자세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갖추면 실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관악기를 불 때도, 부는 악기를 연주할 때도 입모양 앙부셔라고 합니다. 입모양과 각도를 조절하면 음색이 좋아지죠. 구멍 뚫린 거를 요렇게 하는 거라든지 또 어떻게 각도, 또 입모양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음색이 좋아집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갖추면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